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나온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기독교 3대 보물에 대하여 한번 좀 들어봤어요. 첫째는 구약에 나온 십계명, 둘째는 신약에 나온 주기도문, 셋째는 신구약에서 뽑아놓은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펴는 그 순간 잘 볼 수 있도록 성경 겉포지 안쪽에 앞뒤로 딱 써놓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주기도문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본문으로 쑥 들어가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프로슈코마이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합니다. 제자들은 왜 새삼스럽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기도하는 내용을 몰랐어? 아니면 기도하는 법을 몰랐어? 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미 유대교 회당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하여 18가지 기도문을 다 배웠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 기도하는 법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새삼스럽게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바로 이러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그건 그 당시 종교 문화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쑥 들어가 볼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세례요한파까지 그들은 참 많이 기도했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도문을 줄줄 깨고 있었고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기도의 모범을 쫓아서 하루에 3번 이상씩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각 종파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종파의 대부가 그 제자들에게 그들 종파의 교리와 신조를 압축한 기도문을 작성해서 마치 신앙고백처럼 작성한 그 기도문을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에 3차례 이상 기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종파를 계승하고 발전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주석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한 종교 문화적 배경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도 우리 종파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5세기경에 사도신경이 나올 때까지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앙 고백문이었다고 해요. 주기도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내용과 결론을 보면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신앙 고백문이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마치 비전 서론문처럼 그들 가슴속에 평생에 품고 살아야 할 신앙 고백과 신앙의 꿈과 비전을 담아낸 그런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우리는 먼저 잘 알고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주기도문 이야기를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먼저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주는 그 장면이 먼저 나오고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딱 나오죠. 둘째로 벗을 위하여 자기 친구 집에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셋째로 11장 9절부터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반드시 얻어내야 할 기도의 핵심 내용은 성령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부터 딱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누가는 이러한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주기도문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내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누가가 내려가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주기도문부터 먼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 구절로 나온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으로서 말하자면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이나 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주는 이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들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을 구했습니다. 땅에 속한 건강과 재물과 세상 영광, 무병장수와 만사행통과 부귀영화 등의 자기 소원 성취와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말하자면 학교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자신도 잘 되고 부모 형제도 잘 되고 범사가 다 잘 되는 그런 자신의 소원 성취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데 힘이 많이 딸리니까 신의 도움을 간절히 구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아무 상관도 없이 하늘에 속한 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땅에 속한 것들만 말하자면 땅에서 잘 되고 크게 성공하고 싶은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한 것입니까? 그들 자신의 신, 성공의 신, 바알 신에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날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신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자신의 신, 자기가 생각하는 우상,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전문가인
나에게 예수에게 제대로 기도를 배우라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딱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전문가에게 똑바로 잘 배워야 합니다. 탁구나 수영이나 골프를 전문가에게 배우지 않고 동네 친구에게 배우면 고만 그렇게 합니다. 뭔가 배우려면 먼저 언제나 전문가에게 가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동네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들에게 어깨 넘어 순엉터리로 주절주절 배우면 큰일 납니다. 배우도 우리 주님이나 우리 주님의 사도들 같은 그런 전문가들에게 기도를 제대로 잘 배워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기도를 우리 주님에게 제대로 잘 배워 놓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잠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음으로 가장 유명한 바울의 기도문을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첫째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셋째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3장 14절을 좀 더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첫째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둘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셋째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넷째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는 오늘날 세속적인 신자들의 기도와는 완전히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바울처럼 이렇게 뭔가 다른 구별된 하늘에 속한 것을 중심으로 쭉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저 썩어질 것 땅에 속한 것들만 구하는 그런 사람은 다른 신에게 자기 소망과 야망을 구하는 그런 가짜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부터 잘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주기도문에 나온 기도 원리를 제대로 한번 쭉 배워보도록 할까요? 주기도문을 잘 보면 5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하여 이렇게 기도문이 나오는데요. 그 5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며 기도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 방법에 대하여 기도의 전행적인 모범으로 가르쳐 주신 그런 기도문으로서 여기에 하나라도 덧붙이거나 뺏어는 안 되는 기도의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낸 그런 기도문이요. 기도의 핵심 요약을 담아낸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한번 쭉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잘 보세요.
2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보로슈코마이. 첫째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기야 스테토. 둘째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엘데토. 동사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디도미 넘겨주옵시고. 넷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오페일레마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하말티아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피엠이. 다섯째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에이스 페로. 아멘. 이렇게 5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주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 주기도문에 나온 5개의 동사를 보면 거의 다 부정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또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가 명령형으로 쓰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그런 뜻으로 바뀌는데요. 말하자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기도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낸 신앙 고백이 곧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나온 부정가계 시제 명령 동사는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질 때도 십자가를 진 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택한 자녀들 속에 온전히 임하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영원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전을 통해서 본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원전이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래서 그토록 원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서 5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주기도문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동사를 잘 보면 세 번째로 나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앞뒤로 쌍을 이루는 그런 카이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카이점 구조란 샌드위치 구조로서 가운데 중앙에 있는 내용을 중심 주제로 하여 쭉 다루어 나가는 그런 문학 구조인데요. 이러한 카이점 구조로 되어 있는 주기도문의 핵심 말씀은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5개의 동사를 하나하나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참 좋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온 이 5개의 동사는 전에 기도의 손 5손가락을 살펴볼 때 한번 살펴보았죠. 첫째로 먼저 첫 번째 기도문은 뭐냐? 2절에 나온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친밀한 부자관계를 인식하고 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쑥 나아가서 눈을 들어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하늘 아버지가 그래 왜 하면서 친밀하게 다가와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그런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기도하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의하면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되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되느냐? No, 꼭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씀이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척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양식부터 먼저 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카이점 구조에 따르면 일용할 내일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을 그 중요한 하늘의 양식을 풍성히 받게 되면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나에게 그런 하늘 양식이 부족하면 우리 신앙의 내공이 후달려서 나도 모르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본성이 나타나서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거나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여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히 채움을 받았어. 오늘도 내일도 쉼을 얻고 그 힘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문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건 우리 주님을 딱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언제나 먼저 하늘 아버지의 그 뜻과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았고 전 생애를 걸쳐 그토록 강조했던 그의 설교 주제도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참된 소원이요 제자들의 가슴속에 심어주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 우리 주의 심장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기도를 능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공에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먼저 구하라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어요. 언제나 서나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 형제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회와 내 학교와 내 직장도 잘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을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그저 땅에 퍼질러 앉아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들만 구하고 앉아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려면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했사오니 지금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더 큰 욕심과 탐심을 부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되 먼저 내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 가족들 속에서 우리 교회와 학교와 직장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셋째로 세 번째 기도문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용할 양식이란 뭘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원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에 담긴 그 뜻부터 한번 좀 살펴보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요. 원전을 보면 일용할 양식이란 에피우시온 알톤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병행구절로 나온 마태복음 6장 11절의 각 줄을 보면 일용할 양식은 오늘의 양식과 내일의 양식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출애굽 백성에게 만나를 매일 내려주는데 제6일에는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내일의 양식까지 합하여 갑절로 내려주었습니다. 내일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영혼을 준비하는 날이니까 영혼을 준비하고 살라고 내려주신 그 양식이 바로 내일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에피우시온 알토는 오늘에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에 필요한 그 양식까지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그게 뭐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했죠? 너희는 썩어질 육의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원히 있을 영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양식으로 충만하니 너희는 내게 그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마르다처럼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분주하게 굴지 말고 마리아처럼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주님 발 앞에서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 양식을 말한 것이 됩니다. 나중에 주기도문의 결론 말씀으로 나온 하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곧 일용할 내일의 양식인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네 번째 기도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오페 일레마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그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 하말티아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종종 마음으로 입술로 행실로 죄를 짓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죄를 짓게 되느냐? 우리 신앙의 내공이 약해지면 그렇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의 내공을 강하게 하여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일용할 내일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히 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 하늘의 양식은 나중에 결론부에 가서 보면 복음과 함께 내려주실 성령이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복음과 함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 신앙의 내공이 강해지니까 복음 말씀과 함께 성령 충만으로 신앙의 내공을 강하게 해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5번째 기도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전승을 향하여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험거리와 수많은 악한 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길목에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우는 사자와 이리와 늑대들, 그리고 상어와 악어 같은 저 원수마귀의 종들이 우글거리면서 우리에게 마구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원수마귀 사탄의 종들이 던져놓은 시험에 딱 걸려서 주저앉아 있거나 허우적거리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시험과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몰려와서 1000번 만번 걸려 넘어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전도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려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시험과 악을 이기려면 일용할 내일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체험을 받아 내공이 튼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인 하늘의 양식, 말하자면 복음 말씀과 함께 성령과 성령 충만을 받는 그게 너무나 또 가장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인 하늘 양식으로 주신 복음 말씀과 함께 성령을 딱 받고 늘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병행구절로 나온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면 가로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나온 기도문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그 기도문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개 호티 그러므로 라는 단어인데요.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주기도문의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근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하는 그걸 고백한 기도로서, 이건 예수님이 그의 평생에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의 요약이요, 모든 성경의 결론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근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고 그리스도께 영원히 있다는 그 고백이 계시록의 고백이잖아요. 찬양이잖아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너희는 늘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에 대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낸 그런 기도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나온 말씀, 벗을 위하여 떡 세 덩이를 구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 당시 유대사의 문화풍습 속으로 쑥 들어가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함께 한번 쑥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이 손대접한 그 이야기와 성경 속에 종종 손대접한 그 이야기를 잘 압니다. 혹 해가 저문 때에 낯선 나그네가 나타나면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그 사람이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후하게 손대접하는 그게 그들의 미풍양속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대요. 만일 그 마을에서 제일 먼저 본 사람이 그 나그네를 영접하지도 않고 대접하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산다는 그것은 그 마을에서 아주 큰 수치, 아나이데이안 수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주님이 말합니다.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떡이 없어서 친구 집에 그 떡을 구하러 갔는데 그 친구는 공동 책임이 있는데 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찮다고 어떻게 떡을 내줄 수 없다고 그리 말하겠느냐. 애들 핑계로 안 된다고 했다면 떡을 구하러 간 그 친구가 뭐라고 했겠느냐. 너 그러지 마. 그러는 게 아니다. 떡이 있다면서 그러면 너 온 동네에 개 망신당한다. 그러니까 아들 핑계를 대던 그 친구가 자신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질까 봤어. 에이 알았다. 알았어. 줄게. 기다려. 그리 말하지 않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 알아듣는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달라고 그렇게 강정하고 땡깡 부리면서 떡을 구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11장 8절을 잘 보세요. 여기에 아나이데이안 체멘 수치라는 이 말이 딱 등장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 원전을 보면 아나이데이안 체면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간청인데요. 사람들이 이 단어의 원뜻을 원전을 알아보지도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과 전혀 다른 빗나간 해석을 하는데요. 주석만 좀 봐도 정확하게 똑바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주석을 보니 간청이란 원전에 아나이데이안으로 나오는데 이건 부끄러움, 수치, 체면으로 해석해야지 간청이라는 뜻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아나이데이안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문헌들, 요세푸스 문헌이나 70인역 헬라어 성경이나 여러 문헌에 그 용례가 부끄러움, 수치, 체면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간청, 강청, 떼깡 이런 뜻은 없다라는 거요. 아나이데이안.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왜 강청 같은 간청, 땡깡이라는 이 단어로 떡 번역되어 있을까요?
그건 원전을 보지 않고 번역본을 보고 번역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생겼다는 거요. 아나이데이아는 강청이나 떼깡 같은 그런 뜻은 전혀 없는데 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전혀 다른 뜻으로 그렇게 번역하여 그렇게 간청으로 딱 등장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 단어는 성제롬이 문제입니다. 성제롬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로마 시대에 그 단어를 강청과 끈질김이라는 뜻을 가진 임포투니티라는 단어로 번역한 이후로 그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유럽에서 자국어로 번역할 때,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르니까 라틴어를 갖고 자국어로 번역할 때에 그렇게 강청, 땡깡, 끈질김으로 번역했고 그게 우리말 성경 번역에 영향을 미쳐서 그렇게 번역된 것입니다. 전에 루시퍼 문제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전혀 없는 단어가 제롬의 라틴어 성경에 떡 등장하여 사탄을 루시퍼라고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원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똑바로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아나이데이안입니다. 체면, 수치. 그렇게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뜻으로 번역해 놓고는 그 말을 붙잡고 강청 같은 개상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갖고 땡깡 부리면서 강청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원전의 뜻을 되살려서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이 아니라 그의 체면 때문에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하자면 체면상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이거죠. 이러한 기도는 전에 모세가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사건 때 진노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나온 그런 기도인데요. 여호와여, 시내산 아래서 저 백성들이 좀 지랄난다고 다 쳐 죽여버리면 여호와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기로 약속해놓고 여기서 다 썰어 확 쳐죽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체면과 저희 체면을 좀 봤으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좀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줬죠. 말하자면 아나이데이안, 주님의 체면을 봤으라도 이 백성들을 좀 봐주시고 저 약속의 땅까지 좀 잘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은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을 갖고 와서 제자들도 말귀를 알아들어요. 또 벗을 위하여 그 떡 세 덩이를 구할 때에 언급한 그 체면이라는 말씀을 갖고 와서 너희는 그들처럼 그 체면을 거론하면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체면에 호소하지 않고 성경에서 약속해 주지도 않은 그 강청과 그 땡깡을 붙잡고 아무리 끈질기게 기도해 보세요. 그런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강청이나 땡깡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있느냐? 간절히 세 번 기도했더만 네 은혜가 족하다 이런 거로 나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원전에서는 강청이나 땡깡과 전혀 다른 뜻으로 기도한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잘 모르는 저 순 엉터리 목사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는 강청하면 된다. 안 되면 땡깡을 피우고, 그래도 안 되면 3일 금식, 7일 금식, 40일 금식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를 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마구마구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젠 그런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에 거짓 목사들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지도 않은 그런 고지스를 발부해가지고 썩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 했는데 썩을 양식 땅의 것들만 구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협박하고 그저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의지를 관철하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마구 구하면서 하늘 보좌를 마구 흔들면서 땡깡 피우고 끈질기에 매달리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망령된 행실이요, 이방인의 허망한 자기 체면일 뿐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참된 기도요. 4차원의 영성 기도는 자기 체면이요,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어디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망령된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와 다른 하나는 4차원 영성으로 자기 욕심, 자기 야망, 자기 소원을 마구 체면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 놔놓고 마구 그거 달라고 하는 자기 체면 마인드 컨트롤 기도가 있습니다. 둘은 너무 다릅니다. 하나는 기독교 기도요, 하나는 이방 종교의 기도입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를 기독교에 끌고 와가지고 마구 설교하고 설파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마귀의 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떡 세덩이를 구하는 그게 참된 기도요. 그 떡 세덩이를 구하되 우리 주님의 체면에 호소하여 구하는 그게 참된 기도입니다. 떡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떡 세덩이란 무엇을 비유한 그런 말씀일까요? 그 다음 대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죠? 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의 결론 말씀으로 나온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9절부터 잘 보세요. 9절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아이테오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제테오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크루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도마 좋은 선물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13절까지. 여기에 나온 중요한 단어는 아이테오, 구하라, 제테오, 찾으라, 크루오, 두드리라, 그리고 포뉴마, 성령인데요. 이 단어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아이테오, 구하라 라는 이 단어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용례부터 좀 살펴보는 게 참 좋겠는데요. 그 용례를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아이테오가. 그 용례로서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이테오, 말씀을 붙잡고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 요한 1서 5장 14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아이테오 들어주심이라. 아멘. 이렇게 아이테오 구하라 라는 이 단어 앞에는 언제나 조건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잘 보시면 저 괴물 같은 부왕사가 나의 간절한 소원이나 나의 절절한 소망을 4차원 영성으로 딱 그려놓고 그냥 간절하고 절박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언젠가는 나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은 이 안에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이테오 안에는. 그와 반대로 오히려 너희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소망과 너희 야망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그게 무엇인지 하늘에 속한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이테오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저 가짜 부흥사들이 이 세상의 더러운 썩어질 영광을 구하라고 붙이기는 그 말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죠? 둘째로 주님은 왜 또 2번씩이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했느냐 이겁니다. 주석을 보니 이 단어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이죠.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요. 주석에서 구하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찾는 것이요, 찾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가 두드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구원의 문 앞에 딱 나아가서 절박한 마음으로 그걸 줄 때까지 간곡히 구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강조해서 말했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야 하는 그건 정말로 중요하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꼭 얻어내야 하는 그게 무엇이냐 이거요. 그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내야 할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꼭 받아야 할 성령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온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셋째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얻어내야 할 그게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딱 힘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도마 좋은 선물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의 성령을 포류마를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후에 잘 들어보세요. 그 비유로서 벗을 위하여 떡 3덩이를 구한 그 이야기를 한 후에 결론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 성령은 정말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꼭 얻어내야 할 그 일용할 내일의 양식이요.
그 세 덩이의 떡인데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바로 그 세 덩이의 떡이요 일용할 내일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걸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어요? 우리가 아이테오 구하고 제테오 찾고 크루오 두드려서 반드시 꼭 얻어야 할 그 떡 세 덩이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해서 반드시 꼭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이니 나 주의 믿음 갖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구해보고 찾아보고 두드려 보다가 정 안 주시면 뭐 별 수 없지 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도 성화도 천국도 다 꽝이 되니까 주님은 그렇게 강력한 말들을 사용해서 반드시 꼭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할 것이요. 이때까지 잘 믿어왔는데 천국이 바로 저 앞인데 구원에서 탈락하다니요. 그러면 안 되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없으면 제자도 일꾼도 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기까지 매달렸어.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매달렸어. 복음과 함께 성령을 꼭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멋진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됐고 아름다운 예수의 정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간절하게 우리에게 받아야 한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먼저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잘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영과 믿음과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요. 그리하여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되리라 하면서 성령을 딱 약속해 주십니다. 둘째로 요엘서 2장 28절을 잘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환상을 비전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딱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영을 받아야 한다 이거죠. 셋째로 요한복음 16장 7절을 잘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올라가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주님은 부활성천하여 올라갔습니다. 넷째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보내주리니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후에 쓱 올라갔습니다. 다섯째로 사도행전 2장 1절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사도와 함께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오순절 날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던 중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불꽃이 임하면서 드디어 성령이 그들 속에 쑥쑥쑥 임하니 그들이 다 성령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절박하게 기도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과 함께 성령을 딱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그 성령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 성령이 일용할 내일의 양식인 하늘의 생명 양식이요, 그 새덩이의 떡이니 그 성령 안에는 하늘의 온갖 좋은 보화가 다 들어있으니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꼭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결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첫째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 둘째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고, 셋째로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고, 넷째로 그 어떤 시험에 들어도 낭망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과 함께 그 떡 새덩이가 가리키는 성령을 딱 받아서 주기도문의 신앙 고백을 따라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침내 저 천성으로 다 되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